미국에서는 크레딧 카드 말고 책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책북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없죠. 이게 일종의 수표인데요. 이게 뭐 캐시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용 수표입니다. 신용을 전제로 해서 마켓 같은 데 가서 얼마 액수를 쓰고 날짜를 써서 사인을 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신용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좀 없어도 좀 마이너스 밸런스를 어느 정도 한도까지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크레딧 카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여기 보면은 제 이름이 위에 있고 저희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제가 돈을 넣어도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에서 아내 이름을 하면은 인출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에다 써놔도 그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이 책북을 어디 가서든지 신분증을 보여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이거는 제 이름만 있는데요. 제 이름 밑에 제가 저희 아내의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은 이 크레딧 카드를 자기가 돈을 안 넣었어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좀 다릅니까? 예. 한국은 본인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성경적이에요. 미국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하나님 아버지 이름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밑에 새겨가지고 기재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책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은 마치 당신 자신의 권세와 능력처럼 마음대로 인출해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밑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기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본문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행동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행동처럼 똑같이 순종해 사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에 부합된 것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뭐한 대로 배우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마치 누구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여러분 소유하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도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소원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대로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소원하신 대로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처럼 소원하고 또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오해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하늘의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또도 모른다? 나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하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인자,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뭘로 사셨다고요?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소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곧 누구의 권세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신으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성경에 같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처럼 여러분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 안 마시면 하나님이니까 괜찮죠? 목 안 마르지요? 예수님은 뭘 안 드셔도 잡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죄인을 여러분 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아래서만 사역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사셨기에 세례 곧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능력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말씀 더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여러분 권능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막 행하면서 어렸을 때 자랐다면 고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칠 때에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뭘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0세가 되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그에게 임할 때 그가 그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야 이거 경이롭다 참 놀랍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인가? 하고 놀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 귀신을 명하자 예수님의 권세에 귀신들은 복종하는 것 외에 달리 반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났어요. 예수님 명하신 귀신이 버티고 안 나갔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만 나와라고 해도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원래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은 인간이라도 어떤 인간? 비범한 인간 아주 아웃스탠딩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여러분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시도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누가복음 4장 5절이 이해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빼앗은 권세와 이 세상 영광을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주겠다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된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 없는 방법으로 네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내게 절 한번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자 모든 이름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속여서 내게 뭐 하면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마귀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십자가 없이 네가 왕이 되라. 세상의 왕이 되라. 내가 세상 왕자리를 내가 아담에서 빼앗았는데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 외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그다음에 하나님 소원과 다르게 자기 소원을 품거나 또 하나님 행동과 다르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누구에게 일치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결코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가져서 십자가 지지 않고도 죽지 않고도 여러분 세상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말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 모두 내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의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건 사망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속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행동처럼 나도 행동하는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따라 삽시다. 친밀한 관계.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뭐 하셨어요?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저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고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군중이 몰려올 때도 아무리 바빠도 나가서 한적한 곳에 따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뜻을 누구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항상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12제자를 뽑을 때도 그렇고 항상 무슨 중대한 일을 놓고 항상 장시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한 다음에는 예수님 그때 명령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시켜서 우리가
마귀의 육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긴밀하고 친밀하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빌라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시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마귀는 빌라도를 통하여 네가 살고 싶다면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버리려고 해요? 권세를 빼앗으려.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으로 살자고 인간으로 살기로 했는데 권세를 빼앗기면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됩니까?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말아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노릴까요?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사실 그런 통해서 한 말을 듣고 이게 사탄의 간계임을 깨닫고 이 권세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아멘. 로마 나라의 로마 제국의 권세도 결국 누가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로마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꿇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항상 그 초점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 이런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예수님 가진 권세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과 시도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내셨는데요. 바람과 물결까지도 꾸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더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그 다음에 물을 뭘로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로서 말씀으로 여러분 명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신적인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예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너희들은 뭐하라?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인 무슨 명령이죠? 지상 명령을 위임하셨어요.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지상 최대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할 때 그 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보낸 겁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뭘 줘서 보내셨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그러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 뭘 줘서 보냅니까? 권세와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느냐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아까 서두에서 찾아봤죠.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계속 일생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누구의 뜻에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똑같은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또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신다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는 능력을 사람으로 사셨는데 사람의 보통인 것처럼 무력한 삶을 살지 않고 무능한 인생을 살지 않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처럼 잃지 않고 살려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여느 인간처럼 결코 무능한 인간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처럼 권세 있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려면
권세와 능력이 예수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자들도 철저히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용카드에, 크레딧 카드에, 그리고 이 책북에 저의 아들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 이름을 올려놓을 때는 이 아들이 내 뜻에 부합되게 쓰기를 원하고 줬을까요?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못된 데 마음대로 쓰라고 이름을 올려놨을까요? 내 뜻에 부합되게.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름을 딱 올려놨더니 술집에 가서 쓰고, 그 다음에 경마장에나 가서 쓰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것을 막 이런 돈을 쓰고 다니면 아버지인 제가 그것을 이름을 계속 기재해 두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취소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에 예수님의 밑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 기재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사역 권세를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이 기재되어서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이거 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크레딧 카드에 이름이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예수도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당신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힘없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무능한 인생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 권세가 예수님 이름 밑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서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밑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쓰려고도 들지 않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저녁 시간 되면 한 9시쯤 되면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매일 라디오 연속곡이 있었어요. 일일 연속곡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매일 들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들은 분 계세요? 저는 매일 들으면서 상상 속에 막 말소리가 척탁척탁 나면은 말이 엄청 뭡니까? 숲이 막 그려지고 막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제가 많은 상상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그 탐관오리를 때려잡는 그런 그 장면을 제가 연속곡 중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암행어사는 지금 암행어사 출두에 탐관오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마패는 임금님의 신표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나의 이름을 내 권세와 능력을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신표가 마패예요. 그래서 이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가 어느 관청에 들어가서 말 500필이라고 그러네? 500필. 그 다음에 군사 5,000명 요거 하면 당당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 500필과 군사 5,000명 끌고 탐관으로 가서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크레딧 카드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명이요 하면은 천하람 사람들 다 무릎 꿇고 막 절하잖아요. 지나가서 어명이라고 막 딱 펴고, 누구는 읽으면 막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머리도 못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명이요, 그게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천하 만물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마패를 주셨어요.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암행어사가 그 마패를 들고 가서 자기 도둑질 하는데 어느 집을 훔치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패를 당장 취소해 가두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항상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사람이 나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마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면 이 마패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초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마패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암행어사가 딱 갔어요. 근데 그 삼가나리가 얼마나 유세당당하고 막 권력을 행사하는지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암행어사가 그것만 방황만 보고 자기가 마패가 있다는 걸 까먹고 그것도 모르고 하면은 암행어사가 암행어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발발발 떠다가 무서워서 도망오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리 탐관오리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갖고 위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왕처럼 끌어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암행어사는 자기에게 부여된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근데 모른다면 또 잊어먹었다면 바보 같은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래서 암행어사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바보 같은 암행어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바보 같은 암행어사가 되지 맙시다. 무슨 말씀 이해 가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밑에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밑에 누구 이름? 저와 여러분의 기대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왕의 신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여러분 일국의 왕 조선시대의 왕의 여러분 신표인 마패만 가져도 그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천이 쩌렁쩌렁 벌벌 떨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면 온 고을이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일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 여러분 암행어사도 그렇거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신표인 믿음 그 여러분 예수님의 크레딧카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따라서 예수 이름 권세. 이게 마패예요. 이게 만왕의 왕의 마패가 뭐냐면 따라서 예수 이름 권세. 이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점들을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그랬어요. 원어에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존귀와 영화의 왕관을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인간 아래에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를. 그러면 천사가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은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에요.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위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건 천사들은 누구를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구원 얻을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사람을 돕는 존재에 불과해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를 우리가 판단해. 그게 사람의 여러분 대단한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뭘 회복했다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로. 말의 권세로, 입술의 권세로 창조하셨죠. 우리도 말의 권세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뭐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깨져 있어요. 이글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세상 사람들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그래도 능력이 조금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권세와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성령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뭐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나와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왕자요 공주들이라는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남자들은 다 왕자고 여성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공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왕정 시대에 얼마나 대단할까요? 영의정도, 좌의정, 우의정도 전부 다 누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왕자 앞에, 공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왕국의 모든 신하들은 왕자와 여러분 공주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위세가 대단한 게 왕자와 여러분 공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왕자와 공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냥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땅속에다 묻어둬야 됩니까? 사용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조요 공주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권세에 하늘의 천사들이나 세상에 내려온 마귀들도 다 뭐 해야만 합니까? 굴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임금님의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에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세계의 영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고 밝혀주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니까 귀신 나왔어요. 또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도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5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명하니까, 파도를 명하고 바람을 멸하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도 그 권세를 사용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고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즉각 임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할 때 즉각 예수처럼 임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한 번 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먼 맹인을 띄울 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했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병든 자를 향하여 병마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는 사람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돼서 20번 하고, 100번 하고, 수백 번 해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명령하면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듣습니다. 제가 탁구말 사역할 때 반신불수가 된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래도 꿈쩍도 안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드러나요. 정치가 드러나면 막 개벽불 품고 막 쌍욕을 하고 막 하면 막 무서운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체를 계속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사용하실 것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다가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말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너 쫓아내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 원인을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명령해야 되고 또 산을 명하여 뭐하여도 말하여도 산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크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면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여 문제를 향하여 뭐한다? 문제의 산을 향하여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여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던 예수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옛날에는 막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랬는데 얘는 문제를 향하여 뭐해요? 명령하잖아.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권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안전벨기를 이렇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시작.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시체, 지금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그러면 소녀나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법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활용하십시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인 마패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관청에 가서 마패를 딱 내면은 마패를 내고 천필 군사 10,000명 하면 딱 대동하듯이 우리가 명령하면 여러분 천사들도 귀신들도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이걸 활용하지 뭐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뭐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내는 전문가가 있는데 러시아에 가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어떤 자매냐? 우울증 환자. 응?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리고 불면증에다 우울증, 그런 족합증이었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수백 명 앞에서 이 귀신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사역을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1시간을 기도해도 끔찍도 안 해. 그럼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지요.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눈을 감고 합심을 기도시켜요. 그러고 나서 30분을 또 기도했어요. 그때서 귀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는 전문가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무려 얼마를 기도한 거예요? 1시간 반. 그리고 또 합심 기도까지 해서 그때 귀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끽 해봤자 한 5분이나 10분 하고 안 되는 거면 여러분 쉽게 물러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패 권세 갖고 있어요. 손 한번 얹어봐요. 오른손을. 나에게 지금 뭐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 마패 있어요. 마패. 영적인 마패가 있어요. 그 권세를 활용하세요. 이 권세를 여러분 귀신 쫓는 데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사에 여러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개다치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뭐 한다고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자꾸 자라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말고 내게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권세 내 권세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권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권세를 사용하면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심, 내가 병 고쳐가지고 돈 복제 많이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나타나요. 그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이름을 날려야지, 김경규 목사가 안전병기를 이렇게 하다 이런 이름을 날, 그런 이기적인 마음 품고하면 안 돼요. 사심 없이 오로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버틸 때, 그 자리에 서서 물러서지 않고 불태저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대항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문제를 가지고 오는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끝까지 명령하면 그 권세는 결국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혹시 결혼의 문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결혼의 문은 열릴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명령하세요. 아침 저녁 계속 해보세요. 내게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매님 같은 백마탄 남자가 내게 사뿐히 달려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자매님 했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응? 누구 같은 공주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명령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내게 막힌 문은 뚫려질지어다. 앞길이 내게서 열려질지어다. 이게 예수 이름 권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적용돼요. 예수님이 뭐 가려가면서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권세를 활용하는데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향하여 병든 자, 죽은 자, 뭐 문둥병자, 뭐 하여간 뭐 모든 것을 향하여, 심지어 떡을 할 때도 만들 때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갖다 나누어 줘라. 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권세를 활용할 때는 어느 한정된 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패를 사용하지 않는 암행어사는 무슨 암행어사라고요? 에? 바보 같은 암행어사 아닙니까? 저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졌으면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능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